감사라는 생각을 해보니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안산에서 사역을 할 때 저희 바로 옆 교회가 오른쪽에는 어떤 교회가 있었냐면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가 있었고, 그 좌측에는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가 있어가지고 그 가운데 내가 개척을 했다 해가지고 개척을 해가지고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김학중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김학중 목사님이 개척을 했을 때 성도가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1년 동안 기도하니, 목적을 두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한 생명 한 생명을 붙여주시는데, 그 사람 열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 중에 한 분이 파지를 줍는 집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삶이 어려웠고 매우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왔던 그 집사님이 항상 이 소강대상 위에 물을 갖다 주는데, 그 물이 어떤 물이냐면 사이다를 갖다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사님이 일을 하시면서 가장 갈증 날 때 먹으면 좋았던 게 사이다였던 겁니다. 그래서 김학중 목사님도 좋겠다 싶어서 사이다를 갖다 주었다. 근데 거기에 너무 감사해서 김학중 목사님이 그 사이다를 먹으면서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세월이 지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김학중 목사님 사이다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서야 사이다 안 좋아해요 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 가정 속에서 처음에 그 한 분이 사이다를 놔뒀을 때 너무나 기뻤고 감사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 성도님들도 많이 늘고 교회도 부피가 커지면서 섬기는 분들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 파지를 줍는 집사님은 끝까지 일부 예배 때 언제나 사이다를 갖다 주셨는데, 그 다른 분과 달리 사이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물과 또한 다른 모든 것으로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 이 김학중 목사님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처음에는 그 집사님이 주셨던 사이다가 너무나 감사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여기에서 실증이 난 거예요. 왜 사이다를 갖다 줄까? 왜 사이다를 갖다 줄까? 하면서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집사님이 갑자기 중병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난 뒤에 그 자리에 언제나 사이다가 올라왔던 그 자리에 사이다가 없는 것을 보고 한동안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있을 때는 몰랐는데 없으니까 허전하고, 있을 때는 당연한 줄 알았는데 없으니까 부족한 나를 보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그 집사님에게 가가지고 그것을 고백을 했대요. 집사님, 제가 집사님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집사님이 안 계시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빈자리가 너무 큽니다. 그러면서 신방을 가서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벽에 3,000명, 5,000명이나 되는 그 성도들 한 명 한 명 다 불러 기도할 수는 없지만 제일 먼저 기도하는 첫 번째가 그 집사님을 두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의 위로함을 얻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소중한 거,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 목적 기도를 해야지 그냥 우리가 흘러나오는 대로 습관처럼 기도하는 것은 그건 어찌 보면 기도가 아닐 수 있고 그게 중언부언이 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중언부언이라 함은 방언처럼 따따따따따따따 이런 것을 중언부언이라 하지만, 실제적인 중언부언은 무엇이냐면 바로 습관처럼 드려지는 기도요, 습관처럼 드려지는 예배요, 습관처럼 드려지는 행실의 모든 것들이 바로 중언부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예배는 진심으로 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해도 피를 토하듯이 간구하듯이 목적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나를 찾는 자 내가 너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찾는다는 것은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진심이 있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서원 기도, 한나의 서원의 기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서원 기도라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만일 해주시면 나는 하겠습니다, 약속의 기도를 서원 기도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요, 대표적인 서원 기도자 3명이 나오는데 그 3명 중에 한 명이 야곱이요, 한 명이 입다요, 한 명이 한나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우리는 한나의 서원 기도를 나눌 때 많은 은혜 받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항상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닐 때가 더 많습니다. 어찌 보면요, 내 살을 도려내는 아픔으로 살아가고요, 어찌 보면 나와 적대시하는 사람 앞에서 웃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으면서도 나는 괜찮다고 말하고, 나는 아파하면서도 남들에게 웃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 보니까 웃는 날보다 우는 날이 더 많고 즐거운 날보다 괴로운 날이 더 많은 게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어르신들이 하는 말 중에 잘 사는 것이 대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어려운 일을 잘 감당하는 것, 어려운 일을 잘 처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요즘은 그런 인사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르신을 만져보면은 어르신 진지 드셨습니까? 라는 인사를 했어요. 그 당시는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다 풍족한 삶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식사를 제대로 끼니를 못 챙겨 먹던 그 시절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전통적으로 식사를 잘 하셨습니까? 건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잘 일어나셨습니까? 의미로서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위에 보면 요양원들이 참 많아요. 근데 요양원들의 어른들이 요즘 처리되면요, 이 명절 전후로 많은 분들이 임종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환절기로 가래의 침이나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 연로하셔서. 근데 그분들의 그 곳에 가면은 그 직원들이 하는 얘기가 오늘 어느 누가 돌아가실 줄 모른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 나이 많고 적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질병은 어느 순간에 찾아오는 것이고 나도 알지 못하게 와서 나의 목숨을 앗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과거에 진지 드셨습니까? 건강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은요, 최소한의 그 공경의 표시요, 어른에 대한 예우가 되었던 것이지요. 이처럼 그 당시는 어려운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 여정이었고, 우리 인생 여정은 어찌 보면 괴로운 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부모님, 자녀의 얼굴, 또 날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아니 가정 가운데 화목하며 기뻐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죠. 이처럼 이 잘 사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찌 보면은 괴로운 것을 잘 견디고 고통을 잘 견디는 것이 어찌 보면 잘 사는 것이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 시절이 과거뿐일까요? 아니지요. 오늘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큰 교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작은 교회는 너무 힘들겠다. 큰 교회는 너무 좋겠다.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교회가요, 하나가 될 수 있고요, 큰 교회가 더 분열이 될 수 있어요. 또한 오히려 또 큰 교회가 되지만 그 가운데 협력할 수 있고요. 또한 반면 하나가 되지만 그 작은 교회가 또한 다른 아픔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어떤 사람이든 간에 고통과 슬픔은 각자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크고 작음의 차이일 뿐 그것은 다른 사람과 나와 다른 바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괴로운 것이다. 그리고 더불어 야곱은 바로 임금 앞에 가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130년의 삶을 회고하면서 험악한 인생살이를 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장로님, 인생을 살아보면서 험악한 인생살이를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기쁨의 인생살이를 살아오셨습니까? 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인생살이, 그런데 이런 인생살이를 하는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가벼우니 내 멍에를 메고 지고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직장이든 가정이든지 사회생활이든 어떤 어느 장소든지 간에 괴로움과 고통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표현하느냐 표현하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고통을 받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누구냐면 엘가나의 부인이요 또 분인나의 너와 자녀 없는 엄마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 엘가나에게 사랑하는 부인이었지만 이 엘가나 당시에는 자식들이 무기였고 재산이었기 때문에 자녀를 얻기 위해 분인나를 얻었고 분인나를 인해 자식을 갖게 되어서 언제나 소외된 기분을 가지고 살아왔던 자가 바로 한나였다는 거예요. 그 기분 아세요? 남들에게 소외된 느낌, 나 외톨이 된 느낌, 남들은 아니라고 말하는데 그 가운데 내가 서 있는 그 적대감, 그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으로 세상 속에 서 있을 때 언제나 적대시되는 그 모습이 어찌 보면 한나의 모습인 것이지요. 이 모습이 지금 한나에게 드러나고 그 고통 속에서 한나는 무엇을 찾았냐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절기 때마다 이 엘가나와 함께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무런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 이 한나의 모습이 어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거의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한나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소망 없는 삶에 다른 것을 취하고 그것을 포기해버리는 삶을 살지만 한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소망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두고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세 부류의 인생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세 부류. 첫째는요, 그 고통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승화시키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그 고통으로 인해서 포기하고 망해버리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그 고통과 타협하여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가끔 제가 과거에 무당이었던 사람들, 어떻게 보면 다른 타종교 다녔던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특히 무당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분명히 믿어요. 그런데 무당을 포기하고 개종을 하여 교회를 들어왔더니 몸이 아프고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 힘듦을 못 참고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자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이 바로 인생의 고통을 당할 때 처하는 인생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부류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은 자포자기하면서 인생을 포기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좋은 게 좋은 거야 양다리 세 다리 걸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저의 바람은 첫 번째 인생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여 승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주의 백성 삼아 주셨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자로 삼아 주셨고 가정의 선지 선교자로 또한 기도자로 중보자로 세우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그 기도로 가족의 사모함과 구원함과 또한 이 시대에 막연한 이 시대에 부르짖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이 시대가 분명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이겨내는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위로받고 도전하며 다시 일어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한나는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바로 괴로울 때 기도하는 자였어요. 제가 우리 교회를 처음 왔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좋은 점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찬양이 풍성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게 너무나 은혜로워요. 다른 예배, 다른 모습이나 그런 것들은 어쩌면 다른 교회와 별반 다를 게 없는데
기도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였고요. 또한 찬양으로 하는 게 영광 돌리는 교회가 우리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너무나 기뻤다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나는 괴로울 때 기도했다고 말해요.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다라고 말해요. 사람이 괴로움, 고통을 당하면요, 몇 가지 반응이 나와요. 그 반응이 뭘까요? 기쁠까요? 아닙니다. 분노합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체념해 버립니다. 오늘 우리 아침에 저희 아이들과 식사를 하는데 아이가 갑자기 짜증을 막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짜증 내는 게 아이들끼리 노는 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뭔가 심기가 굉장히 불편했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빨래를 돌려야 되는데 빨래가 제대로 돌리질 않은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짜증이 막 올라와 있는데 애가 짜증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뒤통수를 탁 치는데 제 와이프 하는 얘기가 야, 오늘 무슨 기분 나쁜 일 있어? 맞아요. 제 마음속에 심기가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아니 작은 것 하나도 이런데 큰 아픔과 슬픔이 있으면 얼굴에 드러나고 목소리에 드러나고 삶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과 감사한다고 하면서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은요 목회자나 모든 성도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이 나중에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처럼 한나에겐 지금 닥친 상황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분명히 나왔지만 그럴 때 한나는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해 보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그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나에게 아들을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왜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왜 기도하십니까? 저는요,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세상을 의지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제가 요즘 조금 성장했는가 봐요. 요즘 들어서 뭐 하냐면은 저희도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이 있어서 전에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이렇게 끝냈던 저가 제 앞에 당장 눈앞에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시지요, 내 사정을 아시지요 하면서 목 놓아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뭐냐면 이게 형식적인 기도와 전실한 기도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다른 많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나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배필을 주셨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오히려 저는 자녀가 없고 저 분인 나에게만 있습니다. 너무나 외롭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런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느냐? 여기에는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저도요, 한때 잘 나갈 때가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잘 나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잘 나갈 때는요, 내가 못날 때 그것을 다 감추고 싶습니다. 다 감추고 싶어요. 나의 잘못된 것도요, 다 포장해서 남들에게 말하고요, 보여지는 것만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이때까지 감추면서 기도했던 것들을 낱낱이 고백하면서 무엇을 하게 한다? 회개를 하게 한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거, 예수 만나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을 때 전제 조건이 뭐냐면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한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는 교회, 회개하지 않는 가정, 회개하지 않는 삶은 그것은요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1년을 돌아보면서 무엇이 잘못됐나 되짚어보는 총회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좋은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수정하는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그것을 감추고 보여지는 것, 좋은 것만 말하면요, 결국에는 그것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회개함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보게 되면 무엇을 주냐면 그때 비로소 나에게 평안함을 주세요. 우리 기도하신 분들이니까 다 아실 겁니다. 기도하고 난 뒤에 불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회개하고 눈물로 고백하고 난 뒤에 나에게 찾아오는 그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게 주님이 주신 평안함이에요. 그 평안함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 되게 되는데, 회복이 되면요, 그때부터 힘이 나요. 무엇을 해야 될지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세요. 그때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회개를 하면 평안하고, 평안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이 임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 10여일 동안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 비전을 위해 간구하니 그들에게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임하니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 그가 나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능력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그 능력,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임하니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말씀하며 구하니 그곳의 필요를 채워지는 은혜를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괴로울 때 기도해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힘을 얻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필요를 채우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러므로 우리가 이 순서를 따라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은 온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요? 내가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의, 능력의 기도의 목적의 기도예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우리 중보기도 합시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는 몇 분 계세요? 저도 기도 잘 안 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몇 분 계세요? 다 기도하시겠죠? 근데 저는 잘 안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부족한 것을 저 자신을 보게 돼요. 이렇게 깨닫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목사님을 기도하고 기관을 위해 기도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잘 되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기간을 통해서, 이 가정을 통해서, 이 사업정, 이 환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런 명으로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니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환우에 일어설지어다. 믿음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나가 기도를, 괴로울 때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냐면 두 번째, 바로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서원 기도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기도예요. 그리하여 이 한나는요, 오늘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무엘상 1장 1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한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세요, 사무엘을 아들을 주세요 라고만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으면 내가 하나님의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 드릴 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그의 평생에 하나님만을 섬기고 주의 종으로 세우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가정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 가정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고 우리 사업장이 주님이 기뻐하는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런 목소리로 드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한나의 기도였던 겁니다.
한나는요, 서원 기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연장되었습니다. 그 벽을 돌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고 15년의 삶을 연장했어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삶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항상 필요를 위해 기도해요. 근데 그 필요를 위해 기도하거나 받고 난 뒤에 하나님께 무엇을 드립니까? 여기서 드린다, 간혹 많은 분들이 물질만을 요구하느냐라고 하는데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드리는 건데 이것이 전에 바로 삶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심으로 거듭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한나는 이 아들을 달라 기도하면서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대체 다시 드릴 거 왜 달라고 하느냐, 그냥 혼자 편하게 살지. 요즘 많은 우리 때와 달리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 결혼을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걸 어떻게 살아가냐? 또 아이를 어떻게 키우냐? 나 못한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 때만 해도 20대 후반만 돼도 나이 많다고 했는데 지금은 30대 후반이 돼도 나이가 적다고 합니다. 40대 50대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지으신 짝 가운데 결혼하는 것도 은혜지요. 그런데요, 그것을 잠깐 돌려서 생각을 하면요, 목적, 하나님이 주신 배필을 내가 찾는 게 아니라 내 목적을 위한 삶을 찾고자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맞지 않기 때문에 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겠다고 말하면서 내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즉 이런 삶을 지금 한나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걸 왜 굳이 달라고 하느냐? 그런데 여기에는요, 의미가 있어요. 바로 이중적인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받아서 기뻐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드림으로써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받아본 사람이, 이 남을 섬기는 사람은요, 그 기쁨이 충만해 가지고요, 있으나 없으나 언제나 섬겨요. 그런데 남을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은요, 매일 달라고만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저에게 줘본 적이 없어요. 가끔 우리 넷째 딸이 저에게 먹던 사탕을 줄 때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걸 보고 셋째가 뺏어 먹어요. 욕심쟁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런 거예요. 우리 어릴 때는요, 엄마 아빠 보고 달라 그래요. 애기 같으면 응애 응애 하잖아요. 응애 하면 밥 달라, 응애 하면 똥 마렵다, 응애 하면 뭐 한다, 달라. 근데 그 아이가 성장을 해서 성인이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이웃을 돌보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웃을 살피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즉 뭐냐면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나가 하나님께 받은 것에 감사함으로 거기에 은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한나가 이 아들을 드리는 표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바로 감사의 표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목적 기도와 일반 기도가, 제가 자꾸 목적 기도라고 얘기하는데 목적 기도라는 말은 솔직하게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줄여서 목적을 두고 기도해야 된다. 우리 아이가 아플 때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요,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아프니까 감기 걸렸어도 머리 손을 얹고 하나님 우리 아이 감기 낫게 해주세요. 콧물 안 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아파도 됩니다. 아닙니다. 저도 안 아파야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 아이가 아프니까 아이를 위해 기도하게 돼요. 과거에 일제 치하 때 그 광복운동했던 많은 투사들이요, 그곳에 나가서 그 일을 했던 것은요, 그게 삶의 목적이 되고 목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광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안 하지요. 그때가 지났기 때문이에요. 목적 기도와 일반 기도는 일반적으로 그냥 흔히 하는 기도다 보니까 더 이상의 어찌 보면은요, 영혼이 없는 기도가 어떻게 보면 습관적인 기도로만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들은요, 한마디를 하더라도 기쁨과 감격으로 눈물로 헌신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눈물이 기도하면서 피눈물로 바뀌는 그 역사가 그 과학적으로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 목적을 두고 기도할 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합니까? 그 영혼의 구원을 간구합니까? 그렇다면요, 목적을 두고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관이, 우리 환우들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목적을 두고 기도해요. 습관적으로 기도하면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한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통곡하며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냐? 쉬지 않고 기도하고 때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간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거기에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병원에 가면요, 나을 거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돈은 얼마나 낼지 모르겠지만 머리가 아픈 사람 머리가, 또한 엉덩이가 아파서 엉덩이가 해가지고 치료를 받으면 나을 거라 믿고 그곳에 진료를 받고 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한나는 응답하실 줄 믿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줄 믿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되 응답하실 걸 믿고 기도한 한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저를 따라해 주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들으시는 귀를 가지셨다. 근데 들으셨다는 것은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한나의 서운 기도는 아들을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아들을 주었는데 그 아들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사무엘. 사무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구하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주셨다. 이 한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까 전에 찬양을 했잖아요.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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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로다. 은혜라는 말이 한나라는 말입니다. 한나는 은혜요. 그 은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사무엘을 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한나는 그 서운 기도를 마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아들을 받았으니까 입 닫고 싹 돌아섰느냐라고 보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실행했다. 사람은 약속을 하고도 잘 안 지킬 때가 많습니다. 특히 하나님과 약속한 기도, 기억나세요? 저는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뭐 주시면 제가 뭐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로또가 되면 여기에 10억은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다니까요. 근데 안 주셨어요. 이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몸이 질병에서 있는데 이 질병에서 자유하게 되고 치유되면요,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어떤 분은 치유되고 회복되었는데요, 하나님 은혜가 분명한데 뭐라고 하냐면요, 바쁘니까 갑자기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바쁘니까 내가 이제까지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는 겁니다. 저는 마라톤을 좋아합니다. 저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하지 못했던 축구를 하고요. 하지 못했던 마라톤을 하고요. 하지 못했던 운동을 하고요. 하지 못했던 일을 시작하고요. 하지 못했던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여행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씀씀이가 커지고 하나님은 이제끔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는데 이제는 자유하니 히스기야와 같이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라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목소리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산 증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한나는 하나님께 달라고 했던 그 하나님 주신 이 사무엘을 바로
드렸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에 보니까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갔습니다. 이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사사시대 왕이 없던 시대였어요. 그들은 죽어갔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지고 영적으로 쓰러진 그 나라를 세운 자가 누구였냐? 사무엘이었다는 거예요. 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연약한 존재 한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예비한 영혼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저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이 그냥 내 손에 떨어지는 떡고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회심하며 다시 한번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진정한 기도를 원하세요. 내 감정이 상해서 예배하지 못해. 저 집사님 때문에, 저 권사님 때문에, 아니 저 목사님 때문에 나 가슴 아파. 나 그래서 유튜브로 예배할래. 예배 안 돼요. 생각해보세요. 예배 될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요 그 사람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풀지 않으면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랑 싸웠어요. 우리 아이랑 막 싸웠는데요, 푸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아빠인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 혼내면요 더 삐뚤어집니다. 많이 아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겁니다.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내 고집을 부리면요 결국은 깨지고 마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들,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그렇다면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짧은 목회 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질병에서 치유되는 자들도 보았고요, 경제가 회복되는 자들도 보았고요, 가정이 깨진 가정이 회복되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고요, 기도함으로 간구하고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요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요 바로 예배의 자리에 서는데, 그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불편함이 사라져야 돼요. 그 불편함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그 소리를 들으셔 응답함으로써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부름 받았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